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죽음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참된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사 우리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크게 부족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먹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에는 입게 하시고 또 따스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육 간의 선하심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먼저 바라지도 않았고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꿈만 같은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보게 되었고 참 이보다 어떻게 더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 싶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배은망덕함을 주님께 고백드리옵나이다. 받은 은혜가 정말 셀 수 없이 너무 많고 오늘 하루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건만 참 우리들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짓고 있으니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도 이런 우리가 싫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지만 참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일하여 주시사 우리도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때마침 꽤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운데 이것이 연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작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의 허물과 또 죄를 되돌아보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와 죄를 버리고 주 앞에 거룩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이 코로나가 참 인류에게 재앙과 같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강력하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역대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0쪽쯤에 있습니다. 예,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인물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혹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예,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지기 때문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 때는 복을 받았다가요.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른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비슷한 인생을 산 분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보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금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저는 좀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그런 사람인가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의 전형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인생은 좀 파란만장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근데 어머니가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암몬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근데 당시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결혼하고 여러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종교들까지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의 여인도 암몬 우상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왕의 즉위식을 가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그 세겜에 갔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니까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힘들다. 우리 좀 이 무거운 멍에서 벗겨줘라 라고 했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3일 후가 됐고 여로보암과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왔죠. 그때 르호보암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주 건방져도 이렇게 건방진 말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말을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정말 비유가 어쩜 이렇게 요새 말로 찰지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 자신의 교만함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거는 솔로몬이 너희들 고생시켰던 것보다 내가 너희들 더 고생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었죠. 결국은 르호보암의 이런 그 공포 정치에 대한 발언 때문에 여로보암과 여러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서 한 10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다 진전이 안 됐는데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역군 감독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 열지파한테 보냅니다. 이제 화해 제스처를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그 하도람이라는 사절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르호보암한테 협상하지 않겠다. 우린 이대로 그냥 갈라서겠다. 끝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자기가 보낸 사절이 죽는 것을 확인하고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야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제대로 된 왕은 못하죠. 남유다의 2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주 괘씸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갈라서냐 이놈들 다 쳐부숴야겠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하죠. 이제 무력으로 그 나라를 다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 즉 그 10지파가 쪼개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안 하고요. 그냥 잠잠히 분을 삭히죠. 그리고서 남유다의 중요한 성읍 15개를 아주 단단한 요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안 하지만 수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곧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 애국 같은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거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남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죠. 이제 그 공산주의가 막 북쪽에서 있을 때 교회를 탄압하니까 북쪽에 있었던 신실하신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작은 르호보암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시작이 됐지만요. 그래도 남유다가 처음 이제 홀로서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국방력도 강화가 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 것을 11장 17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11장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온 신실한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생성된 지 3년 동안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 없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 라고 할 정도로 남유다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12장 1절을 볼까요?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라고 했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했죠. 르호보암이 4년 차쯤이 되었을 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따라서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 12장에서 나오게 1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따랐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색은 이제 음란한 종교 행위에 그 동참하는 그 남창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남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한 것들을 다시 다 주워다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쉽게 쇠락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교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보다는 즐기죠. 즐기다가 나태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르호보암도 타락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5년 차가 되었을 때 진노를 내리십니다. 2절을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죠. 애굽 왕 시삭이라는 자가 이 남유다를 아주 철저하게 유린을 합니다. 근데 이 시삭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나름 괜찮았어요. 원래 애굽이 다른 나라의 공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으로 결혼했던 여인이 애굽 공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굽의 21왕조였습니다. 애굽 21왕조는 솔로몬과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르호보암 때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요, 22왕조가 되었고 그 첫 번째 왕이 시삭입니다. 왕조가 새롭게 바뀌면서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애굽 왕 시삭이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 애굽에서 거둬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좀 더 친하지 르호보암에는 좀 더 반감이 있는 그런 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삭이 르호보암이 아까 15개의 이제 강력한 요새를 만들었던 것을 다 부셔버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여서 한 게 5절에 보면은 작전회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싸워 이길까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제 믿을 만한 성들은 다 깨지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뚫리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군사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 너희들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스스로 겸비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금방 회개할까 싶으면요, 그래도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잖아요. 1년 정도 이렇게 타락을 하다가 이제 5년 차에 이렇게 큰 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라고 지적하면은
오히려 대뜸 더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들죠. 잘못은 자신이 하고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대드는 것이 강팍한 마음의 전형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이 방백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맞아요, 하나님, 저희 죄졌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죄졌습니다. 하오니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했죠.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부분은 좀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선언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스마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시죠?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대강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대강이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완전한 구원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강이 조금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잘 와닿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구원하겠다. 그러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깨지지만 조금은 봐줘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는 다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열매, 죄로 인한 쓴 열매는 남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해주지만요, 그러나 너 이런 잘못했으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벌을 남겨놓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 그렇게 계속하면은 아빠한테 혼난다, 10대를 맞는다 라고 해요. 근데 애가 싹싹 빌어요. 그러면은 10대는 안 때립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손 들고는 있어. 아빠가 용서해 주지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벌을 받는 게 더 필요해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줄 때가 있고 좀 잔벌을 남겨둘 때가 있죠. 분명히 용서는 100% 했지만 그의 영적인 유익과 성화를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죄는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고통을 남겨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원해서 내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에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맞아.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시삭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시삭에게 종노릇을 하는 얼마간의 기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은지 열방의 군주 아래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체험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열국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땐 좋은 걸지 모르잖아요. 그걸 잃어봐야 그게 참 좋았지라고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고 행복했던 그 3년이 얼마나 진정한 평안이었는지 깨닫게 하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잠시 고통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스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애굽왕 시삭이 곧장 물러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또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의 보물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갑니다. 그 솔로몬이 한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정기적으로 그 세를 걷어서 확보했던 금이 1년에 한 600달란트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노예 1,500명의 몸값이라고 해요. 노인 1,500명의 몸값을 600배 곱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요새 돈으로 치자면은, 근데 이게 일부 수입에 불과해요. 금으로 받는 수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아라비아의 상인들한테 관세로 받는 금도 있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으로 받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금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스로 보낸 무역선에서 3년에 한 번씩 금이나 은, 그런 것을 잔뜩 실어 왔었죠.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금방패였습니다. 금으로 된 방패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우리가 보는 금이라고는, 글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금이라고는 손가락에 끼는 금반지 정도지, 저는 이렇게 금 덩어리도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금덩어리, 금괴,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금 방패를, 큰 방패, 작은 방패 만들었어요. 큰 방패는요, 그 금이 7kg였다고 합니다. 7kg의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우리 한돈 하면은 굉장히 몇 그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7kg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겠죠. 그런 걸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런 거를 20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방패도 금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1.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패는 전쟁에 나가서 쓰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귀하고 비싼 거 그렇게 전쟁까지는 가지고 나가지 않죠. 솔로몬이 성전에 왔다 갔다 의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 어디 행차한다 그러면 주변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꾸미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금방패 200개, 큰 거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삭이 와가지고 그 금방패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눈앞에서 뺏기는 그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거 우리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다 뺏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시삭이 그 르호보암 죽이지 않았어요. 방백들 다 죽이지 않고요. 백성들 그렇게 많이 죽인 것 같진 않습니다. 대신에 성 안에 들어와서 물건들만 싹 가지고 가버렸죠. 결국은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놋방패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겼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할 전에는 금방패로 했었잖아요. 르호보암도 4년 정도는 그걸 누렸죠. 근데 이제는 금방패가 아니라요, 훨씬 격이 떨어지는 놋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놋방패를 옆에 이렇게 두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르호보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내 꼴이 무엇인가? 이 남유다는 얼마나 이렇게 가난해지고 피폐해졌는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쳤을 것입니다. 금방패가 상징하는 솔로몬의 왕국의 빛나는 영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놋방패가 상징하는 칙칙하고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르호보암이 그 후로 17년 정도로 더 살게 되는, 12년 정도로 더 살게 되는데, 이때 시삭한테 당했던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읽은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왕 아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지만 이후로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의 큰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희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엄히 말씀은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돌이켜라 너희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부터가 너희들은 나 버렸어도 나는 너희들 안 버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겸비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가시죠. 물론 그 은혜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러다가 끝끝내 외식자의 삶으로 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속으로도 변화되어서 구원받기도 하겠지만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금방패를 빼앗고 놋방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금방패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았던 좋은 것들을 통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순종하고 또 르호보암이 순종할 때는 그 금방패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금방패를 싹 다 가져가시고요, 놋방패를 남겨놓으십니다. 놋방패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좋은 것 주셨던 것을 회수해 가시고 대신 남겨두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이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놋도요 그렇게 그 볼품없는 금속은 아닙니다. 구리, 청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놋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금속이에요. 여러분, 놋을 그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어디에 썼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죠? 예루살렘 성전에 마당에서 쓰는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듭니다.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하게 되는 큰 놋바다라고 하는 것도 놋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0개로 만든 그 물두멍이라는 것도 다 놋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놋이라는 게 결코 그 정말 막 하찮고 너무 쓸 수 없을 만큼 나쁜 그런 금속은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쓸 만큼 아주 귀하고 중요한 금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할 때, 이 놋방패라는 게 이 놋의 그 중요성, 특히
특히 성전에서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면 이 놋방패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로 남겨졌다는 게 좀 잘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금방패보다는 훨씬 나쁘고 열악하고 볼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금방패를 걷어가시고 놋방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렇게 찬란했던 은혜의 삶에서 떨어지고 참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금방패를 받았다가요, 하나님께서 금방패 걷어가시고 놋방패 남겨두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비유를 세게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가져가시고 꽂은 거 남겨두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들의 재산과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원금 회수도 못하고 통장 잔고를 보니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이 일 더 좋아하고 이 일에 더 충성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직장에서도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들 위해서 쓰지 않다가요, 불순종하고 방탕하게 쾌락 즐기다가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술, 담배 즐기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스러운 자녀들, 정말 금방패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참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의 성공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 자녀들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금방패가 어찌 이렇게 놋방패가 되었는고, 오히려 우리에게 속을 썩이고 우리의 고민거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놋방패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잘 맞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 속상한 마음 위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 더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들 더 의지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들과 관계 틀어지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 덩그러니 외로이 남은다를 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이 있죠. 믿음이 좋을 때는 참 하나님께 깨어있는 믿음으로 공부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하나님 없는 공부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신앙생활도 해이해지고 성경보다는 영어 단어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왠지 믿음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공부도 해이해져서 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내가 믿음 좋을 때는 정말 성적도 좋았는데 믿음이 나쁘니까 내 생활도 헝클어지고 내 영혼도 너무 복잡하고 마음은 늘 잡생각이 가득하고 내 성적표를 보니까 참 초라하다, 놋방패 같은 성적표다 라고 생각하기도 됩니다. 위정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지위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지위와 권세를 악용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가 결국에는 감방에 가고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삶을 윤택하는 과학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금방패와 같이 선용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악용하죠. 무절제한 산업화, 탐욕스러운 환경 파괴, 그것 때문에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되고 빙하는 녹아내리고 태풍은 더 잦아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끊임없이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어디는 너무 더워서 죽고 어디는 너무 추워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금방패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쳐버린 게 우리이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놋방패와 같은 이 처참한 환경들이죠. 여러분 탄저병이라고 아십니까?
흙 속에 있는 그 탄저균이라는 그 균이 있는데 주로 초식동물들, 소나 양 같은 그런 것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저균들이 그 추운 지방들, 시베리아 그런 추운 동토층에 있다가 빙하가 녹아가면서 그 탄저균들이 이렇게 다시 나와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불과 5년 전쯤이죠. 그때 시베리아에 있던 어떤 곳에서 그 탄저균 때문에 목동도 죽고 술록 2,300마리 정도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도 8명이 죽고요. 그런 식으로 그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에 의하면은 코로나도 이러한 기후 변화의 한 병폐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산업화를 계속 일으키면서 인구가 늘어나죠. 그리고 사람 살 땅이 없으니까 자꾸 숲을 파괴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숲에 있는 박쥐와 마을에 있던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을을 확장해 가니까. 그러니까 숲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숲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박쥐와 인간들이 더 접촉을 하게 되고 박쥐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이 돼서 이렇게 코로나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숲, 정말 금방배같이 아름답던 그것을 파괴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인류의 정말 대재앙과 같은 것이죠. 이 코로나같이 최근 역사 가운데 크게 해악을 끼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때는 금방패 같은 인생을 주시다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것을 가져가시고 놋방패를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참 우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때는 하나님 믿고 나도 복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믿음도 쪼그라들고 내 생활도 쪼그라들고 이게 뭔 삶인가 라고 하면서 참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놋방패만 가득한다 할지라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삶에 화려한 금방패는 없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덩그러니 놋방패만 남았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향해 치닫는 마음을 차단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금방패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방패를 빼앗아 가시고 놋방패를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멈춰라. 너 나를 떠나서 세상의 것들 우상처럼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 세상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은 너 망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멈추게 하여 주신 것이죠. 도리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서 그래도 남겨놓으신 놋방패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패는 없고 놋방패 갖고 산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금방패 없어도요, 오히려 놋방패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놋방패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버린 자들, 유기된 자들은요, 그들이 금방 패가지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관치 않으십니다. 맨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주실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의 인생에는 때로는 집요할이 많지, 간섭하시고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6절 7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딸로 삼으셨으니까 딸 대우하시느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구나. 오히려 금방패 없어지고 놋방패 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놋방패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겉으로 생활 속에 반짝반짝거리는 금방패보다요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금이 되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 세상적인 성공, 돈 많이 버는 크리스찬, 자식들 잘 나가는 크리스찬,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 살게 하시려고 겉에 보이는 금방패 걷어 가시더라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자신이 정금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금방패 몇 개 들고 다닌다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요? 우리 자체가 정금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순전한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개 안 되는 금방패 걷어가시고 그저 놋방패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놋방패만 덩그러니 남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를 자녀 대우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정말 순결하신 하나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사오니 그 일을 제게서 완성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금방패같이 번쩍거리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초라한 놋방패 같은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자체가, 우리의 영혼 자체가 정금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함 한 번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 없이 정금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참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지도 못해서 정말 모질이같이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아들 대우하시고 딸 대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정금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놋방패를 보면서 참 우리가 지었던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정결한 사람 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